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쉼을 누리게 하시고 다시금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를 배웁기 위하여 주의 전 앞으로 나온 주의 귀한 성도들을 복 내려 주시고 이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66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언약이 몇 가지 등장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 시내산 언약이 있고요.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받은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새 언약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언약들은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언약들이기 때문에 실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그러한 언약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언약들도 존재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모압 언약이라는 것이 그 중 하나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호렙에서의 언약 이외에 모압 땅에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호렙은 신의 산을 의미합니다. 즉 모압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신의 산 언약과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왜 굳이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맺고 계시는가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언약의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시내산 계약을 맺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홍해를 통과한 소위 출애굽 1세대들이었습니다. 이 1세대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곧바로 시내산으로 달려옵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과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마침내 반역합니다. 이후 그들은 40년간 광야를 떠돌게 되었고 마침내 출애굽 1세대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들은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출애굽 2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바로 이곳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 새로운 세대들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압 언약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2절부터 3절에 나오는 출애굽 구원의 역사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고 그 전 과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모세는 2절과 3절에서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너희가 직접 보았다고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압 번역에서 나오는 두 번째 주제는 5절과 6절에 나오는 광야에서 받은 훈련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고 낡아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그들이 신었던 신발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신발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조잡하고 또 품질이 매우 떨어지는 그러한 물건 아니겠습니까? 저만 해도 신발을 신다 보면은 물론 제가 험하게 신는 것이 있지만 보통 신발을 새로 신으면 2년을 채 못 가더라고요. 최근에도 이제 전에 샀던 신발이 구멍이 뚫어져 버려서 새로운 신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에 공장에서 그렇게 잘 만들어진 신발조차도 오래 가지 못하는데 하물며 그 고대 사회에서 만들어진 신발들, 옷이 과연 오래 가면 얼마나 오래 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옷이나 신발이 전혀 낡아지지도 않았고 헤어지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돌보심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셨기 때문이죠.
또 6절에서 하나님은 이들이 떡이나 포도주를 먹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빵이나 포도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바로 밀과 포도로 따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들이 직접 씨를 뿌리고 그것을 가공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소산물들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이 직접 재배한 이러한 양식들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을 의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7절부터 8절에 나오는 전쟁과 영토 정복입니다. 이스라엘은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헤스본 왕과 바사 왕을 정복하게 되었고, 그들이 다스리던 그 땅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줍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일부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가나안 땅 전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모압 언약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같은 세 가지 주제를 보여주면서 백성들에게 9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권면합니다. 즉, 이 계약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모압 언약은 사실 시내산 언약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형식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포와 초청이라는 방식으로 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내산 계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향을 물어보시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즉 쌍방 간에 서로 이 계약을 맺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이후에 맺어진 게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향을 들었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이 계약을 맺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모압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포와 초청만이 나타납니다.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직후 이 언약의 내용을 곧바로 파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파기된 내용 때문에 이 1세대가 모두 죽게 되기까지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마치 시내산에서 이루어졌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시내산 계약이 이루어진 직후에 모세는 거기에서 40일간 더 산 위에서 하나님과 머물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은 실은 이 시내산 언약의 상징물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눈에 띄었던 것은 다름 아닌 아론을 위시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장면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때 이 언약의 상징이었던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즉 시내산 계약이 맺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 계약이 깨뜨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이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다시금 모세를 통하여 새 돌판을 마련하여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이적과 기사를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일방적인 자비와 의로움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들의 절대적인 연약함을 상세하고도 남는 압도적인 자비와 의로움으로 그들을 덮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은혜는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 또한 오늘 본문의 모압 평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실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음과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미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왔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미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을 각자의 삶 속에서 체험해 오셨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듯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우리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번 넘어졌습니다. 때로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넘치는 자비로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직 우리는 여전히 걸어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영적 갱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나온 날들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롭게 나아가야 할 길을 앞두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앞서 가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 우리의 옷은 낡아지지 않았고 신은 헤어지지 않았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받아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며 이제 다시금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고은 원로 목사님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허요한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맛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으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지금까지